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짜를 정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이 날짜를 정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죠. 1992년 한국에서 이 91년의 걸프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 걸프전의 어떤 그 양상이 세계 전쟁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분위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1992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미 선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휴거가 뭔지 아십니까? 재림이랑 좀 다른 건데 이 공중에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휴거를 어떤 사람은 당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 그 10월 달 되니까 막 한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운동을 또 추종하는 또 세력들이 여러 많은 이슈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결국에 그날도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도 그날 공부하면서 누가 사라지나 보자고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99년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99년 일곱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거다. 이게 이제 8월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그 날에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2000년 1월 1일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월 1일이 되면 전 세계가 전산이 막 엉망이 돼가지고 큰 혼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걱정을 했었죠. 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1일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제가 1998년 1월 13일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입대를 할 때에 제 마음이 정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가 2000년 3월 13일이거든요. 뭘 지나야 됐습니까? 2000년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잘 배워야 되는데 제가 막연하게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6000년 설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6000년 설. 지구 역사가 이제 6000년이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는 거죠. 700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에 사단이 그 억압당하는 이 지구상에서 이 갇혀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1000년이죠, 1000년. 그래서 이 6000년과 1000년 딱 이 일주일 안식일의 어떤 그런 개념이랑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이 되는 그 때에는 그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군대 가는 마음이 제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분명히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산에 뭐 도망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꼼짝없이 군대에서 이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자, 근데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며 시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갔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라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 끝에 예수님의 그 재림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여겨집니까? 그냥 늘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 한 전설이 되고 또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실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0년이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던 이 선과 악의 구분점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이 전만 하더라도요, 어떤 그 심판에 대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생각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악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2000년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과도 무관한, 이제 심판과도 무관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없는 집에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그런 느낌이죠.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어떤 그런 본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빠르게 어떤 이 세상들이 죄악의 물결을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사라진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이런 걸 잘 보게 되시면 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나쁜 남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쁜 남자. 이 나쁜 남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나쁘게 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 남자. 그래서 왠지 그 사람한테 끌리는 여주인공, 이런 드라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나쁜 남자의 그 배경이 그런 거죠. 나쁘지만 나한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지만 나한테는 나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그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든지 소설 같은 거 보게 되면 신에 대해서는 좋지만 나에게는 나쁜 상대로서 묘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악한 그 상대에 대해서는 악하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는 광경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점이 뭐한 겁니까?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까? 예, 예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이 세상이 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평온한, 그냥 조용한 그런 움직임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우스갯얘기로 여러분이 김규봉 교수님을 아시죠? 예전에 삼육대학 총장님도 하셨고 또 신학과의 또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릴 적부터 이제 모태 교인으로 이제 자라오셨어요. 근데 어릴 적 이렇게 이제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예언 전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딱 지명하면서 여러분, 이 꼬마 아이가
철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님들 저희들한테 아직 내가 철들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못 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은 재림이 그렇게 가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 사회가 움직이는,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죠. 2019년에 시작된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요,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민주주의와 또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임에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습니까? 격리가 됐어요.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또 법령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려 약 1년 이상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회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팬데믹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 후가 더 걱정된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가라는 어떤 집단은 인권을 강조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그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셀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국가가 과연 그 권력을 놓으려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학자가 이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원래는 한 10년, 20년 동안 차차차 변해돼야 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 이 팬데믹 기간 1년, 2년 사이에 거의 다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뭐 재택근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인화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 빠르게 이 시대에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요, 여러분 그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주죠. 내가 뭐 하나 보기 시작하면 그와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딸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을 하는 줄 몰라요. 그렇죠? 이것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는 뭐 한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는 나의 성향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지식이 계속 들어오면서 정반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심각한 사회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수는 더 보수가 되는 거고, 진보는 더 진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갈등이 세대 차이가 되고요. 또 인종적으로 인정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팬데믹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그 만남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점점 좀 좁아졌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모이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좀 이렇게 좀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많은 학자들이 그 전쟁의 일어나기 직전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스마트하고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러면 이 지구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런 의견과 다르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지역에서만 그 전쟁의 문제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때문에 이 미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까? 이런 문제가요, 미국의 대학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상대가 나쁘다고 하고요,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세력들은 또 유대인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충돌은 있지 않았지만 그런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이 하버드의 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미국의 청문회에서 유펜이랑 MIT랑 하버드 총장이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 학교에서 그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그거를 묵과하고 있느냐? 근데 이 총장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뭔가 그들이 행동을 하면 그것을 저지하겠지만 그들의 그 말하는 것을 자체를 규정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아주 강도 깊게 청문회에서 막 그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장들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끝난 다음에 유펜의 총장이 사퇴 압력을 받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하버드 총장도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냥 그 지역적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고 또 이렇게 분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저께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사람의 어떤 그 정보를 다 입력해가지고 방송에서 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견이 아니라 그런 기술이 드러났습니다. AI 발전으로 죽은 사람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 사람을 만나는 그때 그 전월링기에서 부부였던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라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을 8절을 보게 되면 24장 5절로 8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전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2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오시겠는가?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저희 교단의 공식 명칭은 두 가지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7일이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사람들에게, 그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바로 어드벤티스트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여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조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그림처럼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붕에서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드벤티스트는요,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겁니까? 1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는 약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령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근데 여러분, 이 속히라는 그 단어의 개념, 이 속히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금방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빨리 오겠다. 근데 이미 지금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히라는 개념은 마치 인간이 그의 그 삶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단위라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경험하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뭘 하고 있습니까?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참 멀리 있는 사건이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은 2000년 기다리신 건 아니죠. 그죠? 저는 한 3, 4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저보다 더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더 적게 기다리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개인의 삶과 연결시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임박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서 9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다라는 것이. 그 잊혀진 시간에는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죽음을 잠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잔다. 우리도 죽게 되면 잠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죽음과 잠의 공통점,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음 이후에 그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요, 내가 자는 동안의 그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뭘 먼저 확인합니까? 시계를 봅니다. 내가 몇 시간 잤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잠중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녁에 눈을 감고 뜨면 바로 아침이 되는 것처럼 이 죽음도요. 이 죽음의 그 시간 동안은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으면 다시 뜰 때에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잔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깨어날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깨어날까요? 죽은 사람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된 거예요. 죽는 그 시간은 다 다르지만 딱 일어나면 누가 있는 겁니까?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다 같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리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 직전에 있는 사건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1년 더 앞당겨진 거죠. 자,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길었지만 제가 연초에 새해 2024년 첫날에 새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어드벤티스트라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거죠. 그 말은 재림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조 현상. 그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진 일어나기 전에 수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습니다. 또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는 바닷물이 거꾸로 흐르는 일들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또 한국에서 이 경주에 지진 났을 때도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던 호수에 물고기들이 일렬로 어디론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조 현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이게 전조 현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유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설교하는 단상에서 이 단이 확 둘로 쪼개지면서 이 안에서 막 두꺼비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어요? 무언가를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준비는요, 마음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그때 되면 내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하면 될 수 없습니다.
자,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 뭐 할까요? 뭘 합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면 군 생활 동안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6.25 이후로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그 군 생활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남자들은 2년 지금은 이제 1년이죠. 1년 6개월 동안 그걸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대는 계속 다리 놓고 다리 해체하는 연습을 하고, 어떤 부대는 계속 철조망 넘어가서 뭐 이제 폭파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각 부대마다 그 역할들이 다 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를 매일 합니다. 매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추울 때도 하고 더울 때도 하고. 왜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까? 이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몸이 알도록, 몸이 익숙해지도록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가까워졌어요.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때쯤 되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노력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의 우리의 믿음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도 자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더 큰 사건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2024년 주님의 군사로서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